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돈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건강이 좀 약해가지고 날마다 지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상처, 마음에 있는 낙심, 마음에 있는 좌절감, 분노,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내 마음만 편하고 내 마음의 상처만 치유되고 내 마음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마음이 무겁단 말이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언제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상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천진난만하고 말 그대로 천진난만해서 너무 얼굴이 그냥 평화롭고 기쁘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한 50, 60쯤 되면 여러분들 연세쯤 되면 온갖 인상이 다 찌부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세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맑은 그 얼굴, 예쁜 얼굴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저 유아실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송이 나오면 막 춤추고 뛰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 아무리 막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래도 그냥 앉아가지고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옆에 있는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상처받았대요. 맨날 상처받아.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더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상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나중에 잘 아물면 다른 피부보다 더 단단해지는 피부가 되어집니다. 뼈도 뭐 이렇게 부러지면 부러진 부분이 나중에 그 액이 나와서 붙으면 그 부분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단단하게 붙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낙심시키고 완전히 좌절시키고 우리를 죽으라고 주저앉으라고 주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상처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정말로 착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존경하고 다 귀하게 보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인신공격하고 그냥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목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자기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여러분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형들이 아주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미워할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때때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이제 자녀들보다 그 채색 옷을 지어 입은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볼 때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날 때마다 저 형제를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와가지고 형님들 나 꿈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추수단들을 묶었는데 내 단이 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형님들의 단이 서서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미움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너에게 경배한다는 뜻이냐. 그러면서 아주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형들이 들판에 광야에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점심거리를 주면서 형님들에게 갖다 주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이 요셉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러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채색 옷을 입은 놈이 온다. 요셉이 온다. 저놈을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의견이 일치되어서 요셉이 왔을 때 달라들어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아이를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얼마 있다가 애굽 상인들이 지나갈 때 다시 꺼내서 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형님들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지만 듣지도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다 양심이 우리를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할 때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제를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일어났지만 그걸 무시하고 자기 형제, 자기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성군 다윗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 무너뜨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아주 귀하게 보고 받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기가 다윗에게 몰렸다고 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군사 4,000명을 풀어서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죄밖에 없는데 골리앗 장수, 적군의 장수를 무너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10,000,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4,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은 잠을 잘 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녀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무찌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몰려와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들로부터 공연히 핍박을 당합니다. 유태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배교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유태인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이 있고,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내가 5번 맞았고 태창으로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돌로 맞아서 맞아서 기절했을 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낸 적이 2번이나 있었고 40에 하나만 이 가만매는요 유대인들의 법에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때리라, 그런 의미에서 49대만 때리라고 그렇게 법을 정한 겁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비방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핍박, 어떤 권세, 총칼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거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괴로움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 교묘하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총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둘러있고 우리에게 둘러있는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제 요셉을 절대로 앞으로 요셉 때문에 마음 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세였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요. 노예로 산 지가 13년.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풍년 7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드는데 흉년 드는 2년째 자기 형제들이 주변에 극심한 가뭄이 두 해째 돌아오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나라로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나라로 양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 후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고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일이 22년 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분들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심할수록 더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로 내가 믿으면 힘든 일이 있고 병든 일이 있고 모함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좋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예수 죽었다. 불법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부활 성천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멸해졌다는 뜻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는 흑암의 모든 권세가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질병, 가난이 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상황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곧 그 절망은 힘들면 힘들수록 곧 이제 벗어나는 길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오면 추운 겨울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봄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진흙 같은 어둠이 다가왔으면 이제 곧 새벽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더위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텐데 아무리 더워도 조금 있으면 선선한 바람 불고 가을 바람이 우리의 곁에 찾아옵니다. 지금 뭐 덥다고 그러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문 닫으라고 온풍기 키라고 또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대로 두어서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반드시 복된 길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만 가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처럼 마지막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어차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동생 요셉이 원수 갚을 것 같아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얘기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용서를 빕니다. 그럴 때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형들을 향해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길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노와 원한과 이 그냥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엘란 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택이고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해의 피해에서 해방되어서 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길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사는 길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담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원한, 이것이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마을 해관에 음료수병에다가 농약을 타서 넣어서 그것을 6명 어르신네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2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죠.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우리 고향에서 일어났다고 우리 마을 아니냐고 누가 물어봐서 알았어요. 우리 마을이 그런 마을이 아닌데. 근데 뭐 소문에 의하면 이제 발표가 나와야 되지만 이게 누가 범인이냐 알아봐야 되고 조사하고 발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고수톱 치다가 이 할머니가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싸워서 집에 가가지고 농약병을 가져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비우고 거기에다 넣어 두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돈을 잃었으면 얼마나 잃었겠어요. 여러분. 또 노인네들이 뭐 싸웠으면 또 얼마나 또 싸웠겠어요. 그거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여러분 다 용서했으면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자기는 자유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자기도 이제 감옥 가서 남은 인생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제가 이 왜 설교를 하는가 하면 얼마나 이제 무더우니까 우리가 열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을 시원하게 은혜롭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워도 짜증스러워도 이렇게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와 섭섭한 상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미움을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정오는 또 다른 정오를 낳고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형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거두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이 용서의 마음, 요셉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제사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던 미움과 정오와 또 원함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 상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자신을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힘든 일들 많이 일어나겠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성현, 유현정 집사님 찬양